샬롬, 샬롬. 우리가 벌써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19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오늘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만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깊은 어둠이었을까요? 하얀 여백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선과 악이 하나다. 선과 악의 초월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피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창세기 32장에 드러나지 않고 아주 오롯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피로 만들자. 무엇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 초기에 중요한 인물을 한번 꼽아보세요라고 한다면 대개 망설이지 않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 사람 남자들을 실제로 뒤에서 움직이는 안 보이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 힘이 바로 그들의 부인이에요. 아브람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사실은 부인들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침묵 속에서 웅변하고 있는 실세들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람과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라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분명히 당신에게 반할 거다. 당신을 취할 테니 당신을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노이라고 해라. 아니, 이런 못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그 처지에 처한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럼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인 줄 알고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휘황찬란한 아우라 때문에 파라오가 사라의 근처도 못 갔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 3장 10절에 등장하는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샤 하일이라는 말, 이샤 하일. 이게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현숙한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여기서 하일이라고 하는 이샤 하일은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현모양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엘이란 현숙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용맹성, 지혜를 가지고 용맹성을 가진 힘이나 군대나 용기나 재물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엘이라고 한 겁니다. 전쟁에서 막강한 힘을 떼치는 용맹성, 이것이 하엘입니다. 자신이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내면의 힘, 이 카리스마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하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바로 한글 성경에는 어떡하게 여자는 남자의 종속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었는지 현숙한이로 번역된 오역입니다. 이 하엘이라는 단어가 적용된 여인들이 있죠. 성서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끌려다니는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적절하게 모든 순간에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정해요. 바로 사라가 오케스트라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기근이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의 미모를 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할 거다. 이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알고 있었고 이거를 각오하고 기근에서 뭔가 식량을 얻으려고 목숨과 자기 아내를 걸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가 들어가지 말아요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입이 포도청이라고 사라도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여라. 그걸 사라가 아무 불평도 없이 수용을 하죠. 오케이, 좋아, 아브라함. 당신의 누이라고 하고 파라오가 잡아가면 잡혀가겠다 이거예요. 이 사라는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를 이샤하이, 기회를 가지고 용맹성을 가진 힘, 군대, 이런 여인이죠.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할 때 이 이샤하일이 바로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사라는 알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김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후손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사람들도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참으로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것은 아니죠. 요셉이 살아있는 처음 30년 동안은 정말로 편하게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3대 만에 애굽으로 이주하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수련을 마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기근을 피해서 굶어 죽을까봐 정말 종살이하러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왔더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뒤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알게 모르게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궁전에 갔을 때 파라오가 이 여성 사라를 봤을 때 끊어지를 못해요. 왜? 기회를 가지고 용맹성을 가진 군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일이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파라오에 초비되려고 들어왔구나를 알고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6장이죠. 야 이놈 아브라함아
내가 왜 저 여인이 분명 내 아내인데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하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을 모셔서 큰 죄물을 줘가지고 배웅해서 내보내죠. 많은 죄물을 주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가 만든 거예요. 사라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유대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이슬람교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사라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불임 여성이라는 것,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간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을 씨바지로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얘기하지만 이거 보통 사람들 못해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을 통해서 대를 이기시라고 씨바지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종이라는 이 하갈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국가의 족속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랍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갈이 아이를 낳고 늙음막하게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겉으로 사라의 마음이 상할까봐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좋고 기뻤겠어요. 아마 몰래 뒷간에 가서 둥실둥실 춤을 췄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있는 본가에는 안 가고 맨날 하갈의 집에서 늦둥이를 보려고. 그러니까 사라도 그래도 인간 아닙니까? 사라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시기가 나죠. 속에서의 그 솟아오르는 그 분함, 시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어렵겠지만 막상 보니까 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 저 여자를 내쫓이죠. 내쫓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2700년 후에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스터 마인드가 누구냐? 바로 사라가 그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사실이 제일 원통하고 제일 슬퍼하고 괴로울 사람이 바로 여자 사라입니다. 왜요? 자기가 90세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은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죽이러 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러 나갔으니까요. 자기하고 상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내 사라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괜히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다고 했지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같은 여성들조차도 사라의 마음을 사라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은 여성끼리.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사라가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막 슬퍼서 22장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중요한 사건 도중에 사라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돼요. 이거는 뭡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슬퍼서 그것을 표현한
침묵 속의 웅변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침묵 속의 웅변이라면 사라의 존재가 22장에 너무 엄청난 비극이라 말문이 막혀 사라가 말조차 아예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뭐예요? 그 일로 인해 바로 다음 장에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이 사건이 신약 성서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 돌아왔어요. 사라가 너무나 놀랍고 반가운 나머지 심장사를 한 것 아닙니까? 심장사 127세의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위대한 인물에 관한 표현이 있어요. 위대한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형적인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위대한 인간들에 대해 하는 표현은 거의 동일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하다. 이 두 단어를 항상 써요. 성서 안에 위대한 인물들에게는요. 이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성서에 딱 두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온전하되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하고 욥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고 온전하되 그러니까 남성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두 형용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남이 보기에 정직한 사람, 정직이 바로 삶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부관계의 핵심은 뭐냐? 행복의 핵심은 뭐냐? 정직입니다. 자녀관계의 핵심은 뭐냐? 두 사람의 자녀와 부모가 흉금을 털어놓는 정직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정직하면 됩니다. 당락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죠. 인간관계 핵심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이제 강제로 정직하게 최소한의 정직 장치를 만드는 걸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욥이 단순히 정직만 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질 때 정직. 그러나 진정한 인간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신적인 인간은 뭐냐? 자신이 보기에도 괜찮아야 됩니다. 남한테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강구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 그거를 성경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을 탐이라고 합니다. 탐. 이 탐이라는 말에 액센트가 들어가면 우리가 톰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톰이라는 말이 되죠. 영어에 톰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토마스 이런 말. 이것이 바로 탐이라는 온전하다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가 쌍둥이에요. 왜 쌍둥이인지 아세요? 모든 일을 끝내고 저녁에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쌍둥이가 존재해요. 원하는 나와 원치 않는 나. 또 다른 자아가 보기에 내가 괜찮아야지만 이게 온전한 사람이고 내면이 평안이 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엉망이야. 이러는 내면에서 두 사람의 끊임없는 싸움이 와서 사도벌이 말한 대로
내가 정말 내가 보기에 갈등 있는 그 모습을 사울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비록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속이지 못할 존재가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법정에 양심에 여러분을 매일 밤 세워보세요. 그래서 괜찮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리더라는 것이 남을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말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존경을 받는 자, 스스로에게 리더인 자가 진정한 리더예요. 이건 겉모술수가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그 카리스마로 표는 오는 거예요. 내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리더가 지금 없어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런 리더가 너무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왜요? 자신의 내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있는 측근들의 말이 자기인 줄 착각을 해요. 자신이 일하는 양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한테 엄청난 하나의 법정을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법정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밤 거기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괜찮은지 온전한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유명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기원 후 165년부터 180년까지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그 유럽의 큰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동안 15년 동안 게르만족, 야만인 고트족하고 싸우다가 그 싸움 속에서 일정을 마쳤거든요. 근데 왜 이 마르쿠스 아울레스를 그렇게 지금도 존경하며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했을까요? 마르쿠스 아울레스가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부흥한 때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예요. 그 병에 마르쿠스 아울레스의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개인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지금의 영국, 브리튼, 웨저, 아일랜드까지 엄청난 땅을 치자는 황제였지만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가운데 전쟁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울레리우스라는 황제가 뭘 했느냐? 많은 땅을 점령한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황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 매일 저녁에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처럼 그런 일기를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알려진 책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출판되었죠.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모든 귀족들의 교과서였어요. 귀족이 뭐냐? 누가 리더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메디테이션, 이게 원래 명상이란 말 아닙니까? 메디테이션의 원 제목이 우리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말로 명상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명상록, 메디테이션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알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당연히 라틴어를 썼겠죠. 자기 언어가 라틴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라틴어로 일기를 쓰지 아니하고 그리스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맨 처음에 바울 서신서를 자신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쓰지 아니하고 그리스어로 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도 매일 일기를 자신이 그리스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날마다 일기를 쓰죠. 그 그리스 원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Two words that he wants to say to himself deeply. 이거를 번역하면 여러분이 이미 아셨겠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들어가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himself 3인칭 제기대명사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대명사를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 I love myself 같은 거예요. I sing myself. 내가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노래하게 되면 노래의 대상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myself에 이게 바로 제기대명사예요. 근데 그 자신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자기가 되고 싶은, 간절히 되고 싶은 3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래요. himself. 그쪽으로 쭉 들어가는 ace라는 것, into, 침투해서 노력해서 들어간다는 뜻이 바로 자기 자신의 himself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있고 그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싶은 것들. 그게 바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로마 황제가 매일 저녁에 그 황제인이 얼마나 하루에도 쌓여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죽었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무곡 제기하고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himself. 자기 자신에게 깊숙이 say to himself deeply.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자기가 있는데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그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온전한 탐이라는 거예요. 탐, 온전하다. 이거 온전한 거 이 말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욥이 온전하다. 그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았는데 욥처럼 남에게 정직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온전한 인간, 탐이라는 거, 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하나님도 자랑을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하나님이 자랑할 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요. 천사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오죽 자랑을 하고 싶으셨으면 얘 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봤는데 여기 있는 욥처럼 정직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없단다. 금방 웃음을 줘가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남자에게는 탐이라는 말을 써서 온전하다는 말을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샤 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카일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하다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고 오역입니다. 카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베루, 가치, 그 다음에 컬리지, 용기, 위즈덤, 지혜,
인사이트, 직감, 이런 모든 가치, 용기, 지혜,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보는 통찰력, 이런 모든 단어가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카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하면 파라오 왕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카리스마가 있는 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뭐냐? 그 사라 내면의 힘, 용기, 지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인이 또 아주 두드러진 예가 룻기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참 나오미라는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유쾌하게 저한테는 늘 들려오거든요. 나오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달콤한 여자. 정말 달콤한 여자답게 그 나오미라는 그 발음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와요. 그 얘기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에 들어서 옆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두 아들 마론과 기론을 데리고 말이죠.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옆에 나라로 이민 가요. 그런데 이민 가는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백성들하고는 아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철전지 원수예요. 왜 그러냐? 모압이 뭐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모압 땅을 건너야 되는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생되게 쭉 돌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전지 원수가 되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 모압 땅으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 않게 지금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의 이름은 마론과 킬리온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따라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은 마론과 기론이에요. 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천국같이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의 이름을 마론과 기론을 줬을까? 마론과 기론은 무슨 뜻이냐면 두 아들 이름 다 죽을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곧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두 아들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론 킬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첫째는 오르바요, 둘째는 우리가는 룻입니다. 그런데 가계가 전부 이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전부 죽었으니까 그나마 베들레헴 땅에 두고 온 토지가 있는데 그걸 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룻한테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룻이 먼저 나오미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룻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 먼 친척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남자한테 가서 잘 보여서 내가 그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걸 뒤에서 조절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고, 바로 그 룻 뒤에 나오미가 아니었으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못하고 룻이 결혼을 못했으면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 왜요? 다윗의 외할머니가 바로 되거든요. 이 전체를 누가 조종했느냐? 나오미가 조절해요. 사라가 그런 것처럼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보세요.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봤더니 에사라는 큰아들이 아니라 이 작은 아들 야곱이 보니까 앞으로 뭔가 크게 될 인물이에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야 야곱아 이리 오너라.
너 형처럼 털 달린 옷을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축복을 하실 텐데 내가 그 축복을 장자권을 낚아채라. 이걸 누가 시켰어요? 이걸 리브가가 시킨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삭이 주인공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선악과를 먹게 뒤에서 조종하고 힘을 써요. 바로 여자가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왔지만 천만에요. 이제는 꿈을 깨서요. 사실은 여자들이 다 아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돕는 배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돕는 배필이란 말도 돼요. 하나님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를 아담이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뭐 나중에 야곱도 그랬죠. 맨 처음에 라반 삼촌 라반하고의 20년 동안 관계도 어땠습니까? 그리고 레아하고 라헬 그 스토리도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헬의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와 결혼 후 7년 동안 삼촌에게 노동하고 결국 결혼해서 12자를 얻게 되는 그 역사에 참여한 게 사실은 라헬이에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900년도 20세기 초에 서양과 미국에서 뭐가 등장했냐? 근본주의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본주의. 이거를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건데 이것이 왜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가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그 당시 찰스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사실은 동물이다. 여러분, 이 선언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이거예요. 이것을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환경과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상을 찰스 다윈이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칼 융과 프로이드 같은 사람 중에서 인간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융과 프로이드를 통해서 심리학이 20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고고학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합니다. 고고학이 도대체 왜 등장하느냐? 20세기 초전까지는 세상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 또 미국 등 이 나라들이 신흥 성진국이 되면서 자신들이 아주 헬레니즘, 아테네 문명과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문명보다 더 오래된 것을 자기네들이 발굴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영국의 식민지로, 프랑스의 식민지로 식민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류학과 고고학을 등장시켜서 자기네가 식민지로 서을 나라보다 정복자의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인류학과 고고학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거기에 맨 처음 군대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류학자고 고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 생겼느냐, 무슨 개념을 만들고 그 나라를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버렸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은 원래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의 유구한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 그 땅의 원주인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어떤 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인류학자와 고고학자를 보내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집트나 이라크에 가보면 아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고대 이집트어나 시메르어나 아카드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이집트어나 시메르어나 아카드어를 누가 해석하고 판독을 했냐? 영국 사람 헤리크스 월드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헤리크스라는 사람이 판독을 했고, 독일 사람이 들어가서 판독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그 나라 말을 다 해석해서 다 알려줬어요. 이집트의 역사가 기원전 3100년부터 쭉 오는데 이 이집트의 사냥 문자를 아무도 해석할지 모르니까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귀신들의 언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19세기에 그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언어의 사냥 문자를 해석하고 판독하지 못하는데 누가 판독했냐? 나폴레옹 전쟁 때 이집트를 따라갔던 21살짜리 쌍폴리옹이라는 사람이 1820년에 로제타 석이라는 그런 돌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사냥 문자를 드디어 해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르브르 박물관에 보존하죠. 그 문화를 공부한 사람 거지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땅은 이렇게 세인을 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 나라들을 점령해서 자기네 것으로 식민자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카톨릭이 들어갔고 개신교가 들어가서 아주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들의 사상을 뒤엎어서 그들을 다스리기 좋게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사실은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의미가 그런 식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 많이 있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소중한 문명을 갖고 왔는지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은 알죠. 이집트 문명은 헬레니즘보다 헤브라이즘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을 자기네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하는 사람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세계 문자를 판독하면서 성서보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고고학이 발전하고요. 인류학이 발전하고요. 고전 문헌학이 발전하면서 성서가 그동안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성서가 기록된 것보다 훨씬 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그게 바로 펀탈메타리즘, 근본주의로 변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서보다 몇천 년 전에 앞선 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서는 1.1획에도 틀린 것이 없는 책이야라고 바로 그때부터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문자, 성경을 기록한 문자는 전혀 오류가 없다. 문자 무엇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동의하고 맞는 말이지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찍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디에 모음을 찍었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음이 없던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 당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모음은 그 뒤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류들이 좀 더 히브리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자 해서 모음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죠. 또한 신약 성서는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본이 있어요. 어떤 사본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신약 성경은 원본이 신약 성경에 원본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원전이 어디 있어요? 그 수천 년 전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을 끝까지 모세가 썼다고 바로 20세기 초부터 주장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세 때로부터 수천 년 동안 그 이야기가 입과 입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BC 1000년경과 BC 500년경에 어떤 저자가 기록한 거거든요. 모세가 뜨지 않았다는 것이 식민의 공론입니다. 이거는 벌써 창세기만 해도 이 모세오경은 이 문서다, 엘로의 문서다, 야의 문서다, 제사장 문서다, 신명기 문서다라는 이 네 가지 문서들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만 해도 2장 1절에서 2장 4절 전반절은 기원전 6세기 포로기 이후에 쓰인 것이고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바로 다윗왕과 솔로몬 왕국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하던 BC 10세기에 기록된 문서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같은 창세기 1, 2장의 내용도 500년의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내용과 2장 4절 후반절의 내용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도 다르게 나오죠. 엘로임, 야훼, 엘로임. 그래갖고 이런 테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막 해석하기를 등장하고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1000년 동안 가졌던 위치를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무장을 해요. 뭘로? 근본주의로. 그래서 바로 이 근본주의자들이 20세기 초에 문자 무엇을 축자 영감서라는 말을 만들어내죠. 축자 영감서는 뭐냐? 성서의 모든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성경에는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기독교적인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설, 로봇처럼 그냥 받아만 적었다는 영감설, 성서 무언설과 관련이 돼요. 이 말이 성경의 완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성경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탈멘탈리즘이라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큰 역사가 있고 영향을 미쳐요. 19세기, 20세기 초 1920년과 3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3명의 중요한 한국인 신학자가 있어요. 바로 박형영 목사, 김재준 목사, 한정진 목사입니다. 이들의 이름처럼 이들은 각자 다른 성서관을 가지고 한국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박형영 박사는 총회신학을 만들었고 김재준 박사는 한신대를 만들었고 한정진 목사는 바로 통합을 대표하는 목사로 우리가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습니까?
그로부터 우리 인류들에게 입과 입으로 구전이 시작된 것은 바로 모세로부터 맞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모세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너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퇴출시켜요. 그래요. 가만히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교도 근본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리가 나올 때도 되었어요. 그런데도 말만 신세되지 그 사고들은 젊은 목사를 보더라도 펀탈멘터리스트, 근본주의자와 거의 비슷해요. 펀탈멘터리스트들은 구원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래요. 한국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엘로힘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하느님 그러면 이단이 돼요. 하나님 그래야만 된대요. 카톨릭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펀탈멘티스트들의 특징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자신이 믿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믿는 교파만이 유일하게 진리로 도달할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핏대를 내세며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머지는 다 이단이래요. 그러므로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목사 만나지 말고 다른 데 성경 공부하지 말고 오직 우리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의 첫경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야. 이제는 그런 소리 입 좀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펀덜멘트리즘, 이것이 바로 이래서 미국에서 부흥집회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부흥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멘탈리스트라는 조그만 리플렛, 쪽지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 여기에 적힌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부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부흥할 때 많은 사람을 세뇌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연히 믿는 종교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헤즈볼라 하마스 근본주의, 유대교 근본주의, 이 지금은 이 세상이 전쟁통에 있는 것은 바로 펀디멘탈리스트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그렇게 죽이는 싸움하는 것은 겉에 보기에는 영토의 싸움 같지만 헤즈볼라 하마스의 근본주의들, 소수의 근본주의자들과 유대교의 소수의 근본주의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니라신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기에는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욕심뿐입니다. 종교 만들면 뭐합니까? 종교 믿으면 뭐합니까? 종교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들 평생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종교가 존재하는 이 폭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핵심들이 있어요.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건 AI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치들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있어요. AI는 절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AI는 절대로 못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시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AI 시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점점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여기에 빠져들면 죽습니다. 이 AI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AI를 조종하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0.0001%의 극소수들이에요. 구글, 메타, 아마존. 그런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AI를 조정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될 부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커요. 우리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미명 아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미명 아래,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없애야 되는데, 핸드폰을 자주 보면 안 되는데, 누구도 핸드폰을 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지 말라고, 핸드폰을 꺼버리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목사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종교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이 쫄전해졌어요. 사람을 너무나 인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파괴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10월달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단풍되는 거 보세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이, 저 인간들처럼 실속이 없고 자기네들의 삶과 행동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지조차 모르는 저들이 우리의 단풍을 보고 감격하더니 오 탐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전쟁보다 끔찍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자기 편이라고 서로들 우기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위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순교 특공대가 하마즈 안에 만들어지잖아요.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전체주의가 돼버리고 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야곱의 사다리, 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사다리는 하나의 메타포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메타포는 뭡니까? 하늘은 땅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비록 하늘의 땅에 살지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계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전에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라고 이전까지는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을 신부여 죽여라고 하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바로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많은 미천한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하죠.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한마디로 십자가에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와 어떤 지역에서 담대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하늘나라로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력을 다 쳐부수고 말이죠. 인간이 누군가 하면 그 질문은 사실 인간이 누구냐? 별의 말이 다 있지만 사실 성서 10편 8편에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나님이 손수 말씀해 주셔요. 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 당신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제가 이걸 히브리 성서 읽어보면서요, 메 아샬 메 엘로임 마담,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세요. 메 아샬 마 엘로임 마 하담, what is man?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 간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이 번역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교 성경 번역자들한테는 좀 마음에 찝찝하고 걸렸던가 봐요.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 존재라고?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서 기원전 22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메엘로의 하나님을 안개로 천사로 바꿔서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제런이 오색의 라틴어 성서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편 8편 6절을 인간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왔던 거예요. 바른 마엘로임을 바른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변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가감해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신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맞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걸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시편 8편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고 했을 때, what is man이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 유전자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초월한 하나님의 DNA 형상 생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구나 라고 사람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선악을 초월한 하나님의 DNA 형상과 생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구현이 됐나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구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가 보여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과 우주를 향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 얘들아 사랑해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최고의 인간이자 바로 하나님 신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요. 이거예요. 이 자비예요. 자비 정신, 아가페 정신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사랑으로 이루는 길이요. 둘째는 징후로 이루는 길입니다. 이거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야곱의 사다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못 살다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운명이 바뀌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그거를, 기독교는 바로 그거를 막 주장하더라고요.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감사이라. 이걸 가지고 한 50년 우려먹었어요. 사업이 잘되고 뭐 오래 살고 자식이 잘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보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신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처형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중요한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로마의 황제를 뭐라 그러냐, 막시무스 폰티피쿠스라 그랬어요. 이 폰티피쿠스란 말이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대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제사장이에요. 이 황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황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집단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그분이 한 말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들을 잡아 죽여라 처단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익수스라고 그러죠. 익수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속의 작은 물고기가 변하여 하늘을 나는 큰 붕, 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죽을 것처럼 땅에도 살지 못하고 바다 깊은 심해 속의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한 바다를 뛰쳐나가 하늘의 큰 새가 되는 거예요. 창조 다섯날의 큰 물고기는 용도 아니요, 악어도 아니요, 뱀도 아니요, 사단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큰 새가 되어 날아갈 준비하는 물고기예요. 하늘을 향해 새가 날아갈 때 괜히 날아간지 아세요? 큰 새가 되어 날아갈 때 큰 새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 멀리 하늘에 꽃이 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꽃을 향해 큰 물고기가 되어 두 날개를 뻗으며 한 번 날개를 칠 때마다 천리천리를 날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with God created universe,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그랬지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거에다 있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혼돈의 상태에 있는 수많은 것들, 겹겹이 겹쳐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구운 더덕이를 전부 다 쪼개내고 덜어내기 시작한다는 말이 바로 창조하다, 발화하는 말이에요. 창조는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심코 하는 것 중에 안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리고 행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습관 가운데서 안 할 것 7가지만 써보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만 지켜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창조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할 때 그 땅이 얼마나 매우 혼돈하고 공허했습니까? 바로 그때 말씀이 임해서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이거는 태양빛이 아니라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바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여러분을 처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만들자는 말의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인간을 조물하다 흙으로 빚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단서를 써요. 창세기 2장에는요, 야자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기능으로 주물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공이 진영해가지고 도적을 만드는 모습을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런 그 아싸란 말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 2장에는 하나님이 인간하고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기록하기로는 기원전 10세기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물주물하면서 만들었던 게 아싸라는 동사가 아니고 바로 야자르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냥 만들었대요. 그냥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거리감을 느껴지잖아요. 자기의 필요와 감정이 안 담긴 단어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동사 아싸예요. 아싸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좀 거리감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아싸라는 번역을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단어는 야자라는 단어예요. 손으로 감정을 넣어갖고 정성껏 빚는 거예요. 아담, 그렇게 인간을 만들자.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에서 내려오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계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마음을 여러분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 내려오던 인간 창조 신화를 모르면 이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되는 말을 사실은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지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얘기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19세기에 기록된 책인데요. 또 거기에는 아트라 하시스라는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 이야기도 나와요. 그 아카드 바벨로니아 문서 맨 처음에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런 신들이 계급이 많아요. 아주 높은 신, 아주 그냥 신, 이렇게 신들의 계급이 나눠져 갖고 신들마다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가장 낮은 신들은 높은 신들 위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땅을 일고 노동하는 신들이 바로 가장 낮은 신들의 계급이었어요. 이 쪼무레기 신들이 매일매일마다 바벨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밀려오는 그 진흙들을 퍼서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하루라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진흙을 퍼올리지 않으면 그 지역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신들의 지내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퍼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 조물에게 신들이 저 높이 있는 하늘의 위대한 신들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도 같은 신들인데 우리도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위대한 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것도 좀 맞는 소리다. 그럼 내가 한번 너희들을 편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다른 신들과 하다가 에야 신이라는 신한테 네가 좀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 쪼무레기 신들의 노역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 엔키라고도 하고 에야라고도 하는 이 신이 지혜의 신인데 인간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에누마 엘리시에 보게 되면 성경에처럼 진흙을 가지고 똑같이 진흙을 가지고 비벼서 탁 던지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되었다고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여기 나오는 인간 창조 신앙에서 왜 인간을 만들었냐면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들 목적은 자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역시키기 위해서가 보편적인 그 당시의 신하고 사상이었어요. 이 종물에게 신들이 높은 신들로부터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 창조 이야기가 입을 통해서 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알고 순종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들이 보니까 안에 노동을 담당하는 소수의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이 보니까 이 신들이지만 신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 안에 이름의 인간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방에 막 그냥 우후죽순을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100명만 가지면 되는 노동을 막 1000명, 2000명이 생기니까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생겨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소음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저놈의 인간들이 노동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정합니다. 인간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자. 그런데 기근을 일으켰더니 그 먹지 못하는 기근 속에서도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나요. 불을 질렀는데도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홍수를 내려가지고 저 인간들과 쓸어버리죠. 그래서 홍수를 내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신들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를 많이 홍수를 내려다 보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인간을 만든 흙들이 풀어져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내리는 사건, 아트라하시라는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참고가 되어서 구약성의 창조 이야기를 끌어갈 때 구약에서 메타포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신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신들이 쉬려고 인간들을 부려먹으려고 라는 것이 그때까지의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간을 부려서 신들이 쉬려고 했지만 이 성서에서는 창조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쉬려고 만들고 인간을 부리려고 만들고 심판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휴식을 주려고 쉬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6절은요 우주 최초의 하나님의 인권 선언문이에요. 인간을 쉬게 만들어 이런 내용은 전 세계 우주 가운데 어떤 종교에도 어떤 경제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헌하고 비교하면 이런 내용은 전혀 그들의 경전 속에 한마디 말도 없어요. 이 놀라운 창세기 1장 26절의 최초의 우주의 인권 선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상천외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과 11장의 이야기들은요, 쭉 창조 얘기 가다가 노아 홍수 사건은 바로 이 모든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창조 이야기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깨달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놓아 극소수의 사람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유튜브 영상의 시간을 1시간 넘게 지금 목이 터져라. 정말 지리다 빠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이 image라는 문구는 히브리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image라는 말은 배찰메누. 이 배찰메누는 바로 짤렘이란 말이죠. 짤렘. 이것이 이미지예요. 히브리어로 짤렘은 이미지 또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 그런데 이 짤렘이란 단어는 히브리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도 짤렘이라는 말을 썼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사제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3번씩 짤렘, 우리 이미지로 번역된 짤렘을 아카도로 짤무라 그랬거든요. 이 짤무를 위해서 하루 3끼밥을 갖다가 그 신상 앞에 갖다 바치고요. 매일 신상 위에다 물을 부어서 목욕을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짤렘이 뭐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 3끼 밥을 갖다 바치고 매일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요.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짤렘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신이라고 알고 있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믿는 신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말해요. 짤렘이라는 이미지는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입과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듣고 들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했느냐? 우리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신처럼 이란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기록한 모세우미의 저자도 그런 뜻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인권선언문이죠. 이러니까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신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도한다고 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수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시파르라는 도시에서 바빌론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를 옮길 때 제일 처음에 먼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젤렘. 이 젤렘은 신상을 들고 가요. 왜? 그 젤렘이 뭐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뭐세요? 위로나 아래로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왜 우리에게 위로나 아래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적인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신적인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데 너희가 누구를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미지 짤렘이라는 말이 뭐냐? 그런데 보세요.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배찰메누라고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데 배찰메누. 근데 이 이미지라는 번역된 이 단어 앞에 보면은 그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 성서를 보게 되면 그 앞에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베이트. 이 베이트는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고 히브리라는 뜻도 되고 전치사로는 일이라는 뜻도 되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젤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앞에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이때 이 베이트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진짜로 이러면 진짜로. 이 베이트란 전치사가 붙음으로 젤렘이 뭐가 있냐? 진짜로 이미지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인간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와 똑같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자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젤렘이라는 말 앞에
메리트란 전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과 똑같이 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문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저 겉모습, 일저거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보다, 우리보다 조금, 그 조금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조금이 1mm 차이일 수도 있고, 이 별에서 저 별의 거리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을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자. 이런 복음이 사실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하고 우리와 똑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자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은 똑같은 선언이에요. 이 선언,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이 하나님의 인권 선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의 흙의 소성은, 흙의 본성은 무트타무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지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죽었더니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으리라는 이 성경의 오역 때문에 불순종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신적인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가는 이 울타리로 갇혀있는 에덴 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알지 못하는 광대한 우주 향하여 나아가자 그고 울타리를 걷어차고 에덴과 여자가 나온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에덴의 울타리를 차고 나와서 달나라로 화성으로 목성으로 1억 광년의 그 빛을 타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과학과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이 바로 과학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like our likeness. 이 모양이라는 말은 카프란 말이에요. 카프. like란 말이죠. 뭐뭐처럼 like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처럼. 이 뭐뭐의 모양처럼이라는 그 말은 1차적인 작은 의미고요. 이 카프라는 말, 이 카프라는 전치사가 또 이 모양이라는 네모터 앞에 또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주게 되면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또 읽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넘어갔지만 네모트라고 하는 모양에다가 카프라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진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양도 진실로 우리 모양과 같게 만들자. 형상과 모양은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자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양과 형상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모양대로 키드 무테누 이것을 모양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키드 무테누의 어는 뭐냐면 네모트에다가 카프를 붙여가지고 인칭 네모사를 붙여가지고 키트 무테무로 했지만 실제 이 단어는 네모트예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모트예요. 근데 이 네모트라는 어원이 뭐냐? 어디서 나왔냐? 모양이라는 말이 어디서 만들어냈냐? 담이 뭐예요? 이 담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말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말한다. 이 담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피의 피,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예요. 이 피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양이라는 네모트가 담이라고 하는 피라는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피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아담이요. 우리가요. 그걸 인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핏덩어리야. 키드 무테무 모양대로는 진실로 우리의 피라는 말에 너 아담은 너 황곤이는 진실로 우리의 피야. 이 말이 우리의 모양대로는 말이에요. 피로 거기서 피라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그 피 속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유전자 속에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시나 에노마 엘리시아에서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뭐로 만드느냐? 아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흙으로 빚은 인간을 속에 뭡니까? 킹구라고 하는 반란군의 신을 잡아서 죽여서 그 동맥 속에서 흘러나온 피로 또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신앙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고 또 인간을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그 킹구라는 신을 죽여서 그의 동맥에서 흘러나온 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을 만들 때 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을 만들 때 창조 이야기로 기록할 때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 표현들이 참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이오멜 엘로임 그리고 나세 하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세 하담 인간을 만들자. Let us make in our image.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키드 무테누 우리의 피로 우리의 진실로 우리의 본질로 만들자는 말은 인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 당신께서 그를 자꾸만 생각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까? 시편 8장 6편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해야 될 한 가지 그 일이 있어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데리고 내려온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에 있어서 그 임무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들어오는 내 피로 만든 사랑이 여러 너희들하고 하는 그 열정 컨벤션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메시지가 앞으로 죽어가는 기독교를 살리고 말 거예요. 개혁시키고 말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을 구원시키고 말 거예요. 여기에는 교리가 뭡니까? 교파가 뭡니까? 다 상관없어요. 태워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 수천 년간 자신의 본질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인간에게는 꺼지지 않는 양심이 있고 양심을 부추기는 양심을 지탱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사랑입니다. 인간한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숭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숭고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서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숭고하고 장엄한 것을 영어로 서브라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딱 밤하늘에 총총히 내리는 달과 별을 본다고요. 그때 갑자기 알게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때 느낀 그 감정을 서브라임이라고 그러죠. 모든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감탄을 자아내는 위대한 아름다움이요 장엄함이 바로 숭고함입니다. 그렇죠. 서브라임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설악산 정상에서 아래를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밑에 붉게 짙은 그 단풍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딱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표현할 길 없어요. 이건 모든 철학과 종교와 교리, 성각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숭고함, 서브라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숭고함이요 거룩함입니다. 인간의 지금 달나라에 간다, 화성에 간다, 목성에 간다, 그리고 AI가 나왔다, 그리고 막 흥분하는데 인간의 운명이 자연의 폭풍 앞에서, 자연의 폭우 앞에서, 자연의 햇빛 앞에서, 자연의 세균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험을 우리가 숱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를 날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서 그리고 달빛으로 별빛으로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자연이 우리 옆에 선물로 있어요. 밤하늘의 달은 항상 저기 있는데 내가 달을 향하여 다가갈 수가 없는데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분명히 달빛으로 햇빛으로 별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나와 동행하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어떻게 날마다 확인할 수 없는 존재, 그걸 바로 숭고하고 장엄하고 거룩한 분, 서브라임 하나님이라 그래요. 서브라임. 그분이 날마다 오늘도 날 찾아와서 내 얼굴을 막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내 가는 길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심정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샬롬 샬롬.